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비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2절에서 모든 2절에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권세를 거스른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스른다 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권세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에 어떤 명령에 구체적으로 복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임시 한 번 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역하는 것, 이것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지속적으로 권세에 거역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그보다 먼저 어떻게 돼야 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께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이 권세를 지속적으로 거역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도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4절도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는 바는 이 세상의 이 권세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이미 먼저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다스리는 자는 악한 일에 대해서만 심판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권세에 대해서 항상 복종을 해야 됩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요,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뭡니까? 권세자가 악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죠. 이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정부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모든
예배당을 폐쇄시켰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배당을 폐쇄시켰으니까 예배당을 쓰지 않는 거, 이게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 법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맞지 않아요. 잘못된 명령이라고요. 잘못된 명령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세상의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 되고, 또 세상의 권세에 복종으로 하자니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돼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충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그럼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당을 폐쇄했지 예배를 폐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둘 다 지킨 게 되죠. 하나님의 뜻도 또 세상의 권세도 우리가 거역할 것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참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를 거역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근데 또 이 3절의 대답이 다스리는 자는 악한 일에 대해서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로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안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바 다스리는 자는 악한 일로 두려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악이다 선이다 할 때는 여러분 세상적인 악과 선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이에요. 그러면 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 이게 선이고요. 거기에서 늦추거나 벗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아니야, 그래도 예배는 무조건 낫긴 나아요. 그런데 험해요, 중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선과 악은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선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비켜지거나 늦춰지는 게 악이라는 이 선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이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로 두려움이 된다 할 때 선과 악이 충돌이 돼요. 이 세상의 선과 악과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이 충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을 폐쇄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도 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신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말해 이렇게 날마다 영화롭게 되어져가는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느냐면 방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싫어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 악한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려는 자들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당을 딱 폐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또 예배자를 찾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당을 뺏기고 나서 어디 산속 한쪽 구퉁에서 예배를 드리니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냐.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게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그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에 대한 분노, 이런 부당함으로 인한 억울함,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을 막을 자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아무도 못 나오게 했어. 바깥으로 아무도 못 나오게 했어. 예배당을 막아버렸더니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아예 못 모이게 하려고 아예 통행 금지를 시켜서 아무도 못 나오게 했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줌으로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또 그것도 보기 싫어가지고 인터넷이고 뭐 다 차단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누가 이제 창문을 톡톡톡 두드릴 거예요. 오늘 몇 시부터 예배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시간에 우리 지체들 모두가 지금 각자 다른 곳에서 성령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도망가는데 그게 도망간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옥 갈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옥에 갈 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 지옥 가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지옥 가야 될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악한 일로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 불만,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지옥을 가야 하는 이유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권세자들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요소들, 지옥 갈 사람들,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누가? 다스리는 자들이.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야, 이것도 이제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가 아니라 이건 설상가상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라네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단체의 장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 목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근데 이제 사역자가 좀 근사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6절에 가보면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가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름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냥 일꾼이라고 하시면 돼요. 일꾼.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제 하나님의 종님, 목회자들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님. 그래서 종도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고.
우리 목사님을 큰 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의 기도인지 아시죠? 왜요? 맡은 게 크면 책임도 커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되면요 책임이 훨씬 커지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기도하셔.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종을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사역자라는 말을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나눈 것인데 사실은 그 자체가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런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조차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냥 사역자라기보다는 그냥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요, 불신자예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로 인정 안 하죠. 다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 기독교 것들, 이 개신교 것들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내가 그 일꾼이라고? 나는 뭐 인정할 수 없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게다가 뭐라 그래요? 내게 선을 베푸는 자는 전 모르겠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한테 선을 베푼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푼다. 이 마음 아픈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더 해볼까요?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들으니까 저는 뭐 그렇지 뭐 이런 거죠.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권세라는 게 뭐 대통령, 도지사 이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랬어요? 모든 단체에, 모든 모임에 이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항상 선을 베푼다 나한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저의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사실 그러나를 빼야 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나를 의미가 아닌데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걸 좀 하나씩 살펴보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베푸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활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어떻게 한다? 선을 베푼다. 그럼 우리들의 생각에 좋은 지도자, 그리고 신앙이 좋은 지도자가 와야 내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만약에 불신자가, 불교 신자가 아니죠. 불자니까 자식이 아니네, 불자. 자, 불자가 왕이 됐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불자가 왕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사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고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지도자들은 뭐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선을 베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항상 우리가 낙원에 가는 일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다고요. 잘못된 지도자가 뽑히면 우리들의 신앙이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그동안.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엉뚱한데 자꾸 혈기를 올리고 이랬구나. 왜? 그러니까 내가 혈기를 올렸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나라에 가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였죠. 성경은 그래요. 너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나는 그걸 이룰 수 있어. 이게 지금 우리들이 이 지도자들, 권세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구원이 지장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시덥지 않은 목사면은 나의 구원에 해를 끼칠 것 같고, 조금 좀 모르게 좀 괜찮아야 나에게 도움될까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권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권세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만일이에요. 만일 내가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금 선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과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당을 폐쇄시켰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놈의 나라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려고 이 모양 이 꼴이야. 교회고 뭐고 다 가두자. 그래서 집에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콧기운만 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원망하는 거죠. 이 시대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전화하고 집사님 오늘 관악산 큰 바위 밑에서 예배드리게 돼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나라가 썩어 빠지고 있고 지금 이런데 이게 지금 그 예배가 문제예요. 지금 이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선을 추구하지 않는 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방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여러분이 선을 추구해, 다시 말해 그 부활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길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선다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네. 그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네. 연락받고 큰 바위 밑으로 예배드리러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서 교도소로 끌려갔다면 할 수 없겠죠. 근데 집에서 씩씩거리고 콧기름을 내느라고 예배 자리에 안 갔다면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가 공연히 할 때 여기에도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연히라고 번역한 단어가 에이케라는 헬라어인데요. 에이케는 목적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목적 없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뭐예요? 그는 그 칼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심판을 하겠죠. 칼을 가지고 심판을 하겠죠. 여기서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곧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곧이 여기가 붙으면 안 되고요. 곧은 뒤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거기에다가 이제 곧을 옮겨야 돼요. 곧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곧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곧이 지금 잘못 붙어 있어요. 곧이 있는 자리에는 왜냐하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어서 해석을 하면 그가 목적 없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악을 행하면 그 칼로 심판을 할 거라는 뉘앙스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 곧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노를 위한 보응하는 자, 그러니까 뭐 징벌자라고 하는 게 더 좀 정확해요. 징벌자, 그러니까 벌을 내리는 자.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권세겠죠,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게 뭐다?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은 갖고 계세요. 이제 뒤에 가면 해결이 돼요. 자, 그럼 이제 4절에서 이 두 번째 이유를 바로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는 항상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항상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선을 베푼다. 이게 이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5절에 가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구정이잖아요. 그렇죠?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에서 틀어놓은 거고 이것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는 게 맞아요.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복종은 필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되어 있죠. 복종은 필수다. 그래서 일거의 여지도 두지 않았어요. 복종은 필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질문, 저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요, 저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에게도요, 복종은 필수다. 다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명령을 내렸을 때는 그걸 또 따를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빼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복종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이때 지금 권세자는 1차적으로 누구예요?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와 그리고 또 이게 로마 서신이니까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총독들이며 로마의 관리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권세에 복종하는 게 필수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생각에 맞을 것 같아요. 바울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예요. 애국자고요. 그럼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자이고 지배자이기는 했지만 아주 법도나 공정하게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법에는 존중하라니. 그런 나라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조금 더 나을 뿐이지. 조금 더 나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시키지 않으니까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 복종이 필수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과 관계 있다고요. 복종이 첫째 부활과 관계 있다고. 첫째 부활과.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자격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세상의 일로 보면은 절대로 복종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요 비밀이에요. 요 비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잖아요. 아니, 다스리는 자가 악한데, 예? 뭐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인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하는 황제인데 어떻게 거기다 복종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에서도 항상 뭐 있어요? 이런 열성 지지자들이 있었다고요. 열성 당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정부를 전복해야 돼요. 예?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했던 정복 전쟁과 같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땅을 정복할 땐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악은 징벌해야 되거든요. 많은 개신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옛날 식민지로 살았던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에게 정복당했어요. 다 기독교 국가에게.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 개신교인들이었거든요. 전부. 개신교인들인데 왜 그렇게 정복을 해서 그렇게 잔악한 행위들을 했을까? 그들의 사고가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적 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왜? 너무 궁금하니까, 그리고 답답하니까. 아니, 그런 악한 지도자인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인가? 잠깐 이 주제를 좀 벗어나서 우리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당연히 심판을 받죠. 당연히. 예? 그래서 앞에 로마서 12장 바로 앞에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죠. 예?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그리고 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 이야기할까?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얘기들은 그냥 이 세상의 도덕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해되는 게 착하고 순한 게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참 죄송해요. 제가 순하지가 않아요. 네? 교인들이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집사님, 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칼로 푹 찌르거든요. 이제 뭐 어떨 때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푹 찔러요. 그냥 아닌데 어떻게 찔러야지. 근데 그냥 아파야 돼요. 난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도 찔려본 적이 없어. 둘 중에 하나요. 당신을 포기했든지 당신의 목사가 포기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네?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그냥 사랑의 사도이시고 그럴 수가 없어요. 혼자만 도망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죠. 첫째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요, 본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그건 사람도 그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라고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13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원수에게조차 그가 원수된 자가 지도자라면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왜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일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말이 되는 방식으로 말이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말이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라. 일을 많이 해라. 헌신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 기도 많이 하면 좋지. 그렇지. 헌신 많이 하면 좋지. 착하게 살면 되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걸 이루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이룰 때는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좋다 해놓고 속으로는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러고 자기 쑥 빼버리잖아요. 믿음이 좋은 목사님은 하시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자기는 빼버리잖아. 그리고 어때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럼 왜 목사는 긍휼히 여기라고 안 하고 저만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앞에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여기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불신자들이겠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겠죠. 근데 그 다음 뭐냐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게 지금 덜컹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대부분 사람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땡 잡았다 이거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게 복음이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저 대신 지 부모님이 죽은 게 복음이에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애가 막 웃고 나와. 왜? 기쁜 소식이 있대. 뭐냐? 강도가 원래 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대신 날 죽으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었어요. 복된 소식이에요. 미친놈이죠.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게 왜 복음이에요? 이 천하의 말종 같은 놈들이지. 예수는 생명이 아니고 너만 생명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안 아프고 네 아버지만 마음이 아파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정신 번쩍 들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가 복음이냐니까요? 미친 세상이지.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가슴 아픈 얘기지. 나 대신 하나님이 죽은 게 어떻게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미친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네요. 자기 휴가비 30만 원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복음이잖아, 복음. 친구들한테 야 복된 소식이야. 왜? 나 드디어 여름에 니들하고 같이 갈 수 있어. 너 돈 없잖아. 돈이 생겼지. 야 복음이다. 어떻게 생겼는데? 사람 하나 죽였어. 이야 복음이다. 미친놈들이지.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게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 초점이 흐려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집단이라고 그러죠. 복음이 그거니까. 너 죽고 나만 살면 복음이라고 가르쳤으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은 그런 거예요. 남 죽이고 내가 살면 좋은 거다? 이게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복음 안에 있는 정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수 없고 사람의 지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걸 진술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될 수 없는 복음은 저리 가야 돼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자꾸.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성경이 자꾸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복음이 원래 모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어요 한 거라니까요. 사탄도 이게 납득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닌데요. 이 말씀만은 제가 못 믿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신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뭐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형벌이라는 게요. 이게 종말의 심판이에요. 요즘 이 단어, 이 문장 여기를 살펴본 이유가 3절에서 4절에서 보응하는 자, 징벌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종말론적인 벌이고요. 이건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도 여기서 형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 그러니까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은 대로 그냥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선택을 한 거라고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그걸 박해하는 자들, 권세자들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잘못된 명령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신앙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원수들, 이런 나쁜 지도자들, 이들은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니까요. 그들은 지옥 형벌에 던져져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갖고 여러분이 양이 안 차죠. 지옥도 가고 세상에서도 망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안 망하는 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망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거예요. 왜? 세상에서 망하면 지옥이 좀 짧아져. 근데 안 망하면 그것 때문에 가중처벌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제일 통쾌한 것은 악한 원수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받는 게 제일 통쾌한 거예요. 사실은. 또 사도행전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요, 그게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맨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이제 그 이집트죠. 이집트의 차기 파라오였어요. 이제 거의 파라오 뒤를 이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왕이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밖에 순찰을 나갔다가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바로의 병사가 유대인 동족을 못되게 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왜요? 심판을 한 거죠. 왜? 자기가 여호와의 종이고 유대민족의 지도자니까, 유대민족의 보호자 아닙니까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징계한 거죠. 그러면 모세가 한 그 행동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요? 동족들이 인정을 안 해요. 동족들이.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 참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자기들을 때리는 그 못된 그 감독 관리들을 모세가 통쾌하게 죽였으니까 환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우리의 구세주가 났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고발을 하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 24절과 25절에서 바로 말씀하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징벌하는 게 맞아요. 원수를 갚는 게 맞아요. 율법에. 그죠? 원수를 갚는 게 맞아요. 동족을 죽였으니까 동족에 내가 복수하는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원수에게 원수로 갚는 게 하나님 나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나라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원수를 갚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인이 착하고 사랑의 사람들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왜 그렇다? 속셈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의 세법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랬을 때 그걸 복수하고 되갚고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통쾌할지도 몰라요.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문제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또 12장 14절에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박해했을 때 오히려 축복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2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그럴싸하게 이렇게 건너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야 속으로는 땀만 붓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아요? 나한테 사기친 놈한테 어떻게 그거 찾아가서 뭐 얼마나 궁했으면 날 사기쳤겠어. 뭐 이렇게 집 뒤져보니까 내 통장 몇 개 더 있던데 그거 갖다 써. 이렇게 한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뭐 하고 싶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거북한 마음이 드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거기다 다고 자꾸 밥숟가락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야. 해도 그러니까 그냥 지옥 가. 그러면 깔끔하게. 두 마음 볶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고객을 유치하려고 뭐 대충 교회만 걸쳐 있고 뭐 세례 받고 이러면 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여러분,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성경을 개악한 거예요. 개악. 원래 이 앞에 개역 한글 성경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제대로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틀리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비 투직을 왜 건드려가지고 왜 틀리게 해놓느냐고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개역 개정에는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멋있어 보여요. 이게 벌 받을 것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해.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not A but B,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영어로 뭐예요? not only but also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둘 다. 그러니까 원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직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그 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진노와 양심 때문에, 진노와 양심 때문에 복종은 뭐 해야 된다? 필수다. 그러니까요, 명쾌해요. 진노 때문에도 복종해야 하고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 때문에 복종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진노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을 하는 두 가지 이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도 복종해야 하고, 그렇죠? 또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낙원에 대한 얘기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진노는 지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은 하나님 나라 첫째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양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쭉 나왔던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 지옥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종이, 너 복종하지 않으면,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거는 지옥을 가야 되는 자라는 증거야,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양심의 문제를 꺼내요. 그런데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위해서, 양심 때문에 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지옥이 아닌, 지옥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오시기 전에 가는 낙원. 그 낙원에 가는 일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거예요. 이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양심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착한 마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은 앞에 로마서 15장 할 때 한번 나왔었는데, 쉰이라는 말과 에이데시스, 그러니까 쉰 에이도, 그러니까 함께 알다라는 말이에요. 이 양심은, 양은 둘이 함께 안다라는 뜻이에요. 양심은 둘이 함께 아는 것, 이 양심. 둘이 함께 알고 있는 것,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인식과 영적인 인식이 결합되어 있고요. 또 나의 인식과 여러분의 인식이 결합되어 있고요. 사람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했을 때 양심 찔리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경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잖아, 뭐 이런 의미도 되겠고, 네가 겉으로는 그러지만 진짜도 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 이게 양심 찔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양심은 바로 결합된 인식, 결합된 지식을 말해요. 통합된 지식.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간음하다가 어떤 여자가 잡혔어요. 그럼 율법에 따르면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돌을 치려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거든요. 떠나간 이유가 양심에 찔려서 그랬다 그래요. 양심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돌을 치려면 죄 없는 자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너 정말 죄 없는 거야? 만약에 죄 있는 상태로 돌로 치면 어떻게 돼요? 심판한 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게 돼요. 그러니까 감히 돌로 칠 수가 없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방식이에요. 심판, 이 양심이.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방인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한다 그래요? 그들의 양심이. 이방인들의 양심이 증거한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조상들의 구원과 속죄는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양심에 따라 한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달라요. 그때 양심에 따라서 한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는 것과 사람이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는 것과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일치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 자신의 증인이 돼요. 양심이 우리의 증인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걸 물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주인이 주일날 바빠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빠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 주일날 일 안 하면 내가 너를 해고하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거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해서 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화해서 제가 배탈이 나서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가서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교회 안 온 것처럼 하고 그냥 그 직장에서 명증을 붙이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잘리더라도 전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잘리지도 말고 교회도 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뭘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에 따르면 돼요. 예. 근데 자꾸 우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똑같은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다 대려고요. 왜? 내가 좀이라도 더하면 억울하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자꾸 똑같은 기준을 이게 지금 잘 깨져요. 율법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돼요. 율법이. 복음은요. 양심에 따라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요. 어린애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가지고 지옥 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나서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보니까 저 지옥 안 갈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어렸을 때 거짓말 하셨어요? 이러는 거죠. 그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웃어주고 네가 네 앞날을 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하면 돼요. 양심에 따라서. 왜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에 달려있던 강도의 신앙 수준과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이 똑같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보다는 이 강도가 훨씬 못한 곳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강도는 낙원에 갔다고 한다니까요. 상대적 기준이 적용이 돼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왜요? 공로의식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자기가 첫째 부활량에서 살아와서 저조차고 했으면서 왜 그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더 했느니 뭐 제가 덜 했느니 이런 생각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제자 훈련의 폐단인 거예요. 제자는 이래야 한다. 여러분 다리 저는 제자도 있고요. 예? 경상도 말로 문리 가시나 같은 제자도 있고요. 예? 충청도 말로 시절 같은 제자도 있고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 같은 제자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차, 상대적인 것, 이것은 사실은 없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 한량한 그 공로의식 때문에 좀 더 했고 덜 했고가 그렇게 커요. 문제가 돼요. 이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아, 나는 예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근데 그건 무지로 인한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은.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무지의 문제죠. 뭐 그건 또다시 그건 다른 주제로 걸려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양심에 걸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 행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주일에 예배를 안 가는데 양심에 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다른 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달에 2번 나갔으면요 다음 달을 한 번 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양심상. 왜 1년에 12번 나가는데 지난달 2번 나갔으니까 다음 달 나가긴 나갈 거지만 여차는 안 나가도 큰 문제는 안 된다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저걸 한 달 내내 안 나왔으니까 그럼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안 나와도 충분히 괜찮은가. 이거는 양심에 반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기준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이고 상대적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게 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아, 놀랍죠? 성경이 진짜로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럼 바로 앞에가 무슨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부활 얘기가 나와요. 부활 얘기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과 악인. 여러분 의인의 상대 언어는 또 하나 있죠.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죠? 악의 상대 언어는 선이에요. 선. 악의 상대 언어는 선이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둘 다 의인은 의인과 악인 둘 다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는 부활하지 않아요. 몸만 다시 살아나요.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불멸의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면요 지옥 천국이 따로 없어요. 지옥 가면 지옥 가는 대로 그 따뜻한 것이 마음에 들고 천국 가면 천국 가는 대로 좋고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벌이라는 게 없어요. 상처를 입지도 않고요. 예? 죽지도 않고요. 이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봐야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은. 부활체로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 있으나 저 하늘 끝에 있으나 똑같이 하늘 안에서 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예? 오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르잖아요. 또 여기와 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면 시공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지옥 천국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옥에서 벌을 받으려면 부활체가 있어봐야 벌이 안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 아프지 않아야 아파야 지옥이지, 아프지 않은데 지옥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활은 느끼지 않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게 침해당하지 않는 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에요. 거리낌 없는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의 삶 속의 일치예요.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 가려고 하는데 주위에 눈총이 따가워. 그럼 거기서 결정을 갈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첫째 부활을 갈까 지옥 들렀다 갈까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첫째 부활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뭐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그냥 예배를 가는 거고요. 첫째 부활에 가지 않을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사이좋기 위해서 양심에 반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양심이 편안하면 된다고. 난 편안한데요. 편히 가세요. 그건 또 다른 의미로 지옥에 가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하나님이 좋고요. 예배가 좋고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응? 그럼 목사님, 저는 예배 나오기 싫었는데 예배 나왔으면 양심에 반하는 것인가요? 그건 양심에 반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적용이 탁월해서 그렇대요. 죄의 속임을 꺾고 이겨낸 거지. 잘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런 다스리는 자들의 잘못과 이런 부당한 조치, 징계,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뭡니까? 우리 죄로 인한 것으로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 내가 이 컵을 깨트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나한테 내가 누명을 쓰고 내가 요걸 바가지를 먹었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니에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스리는 자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그랬잖아요. 또 열이 올라오네. 무슬림들이 예를 모스크에서 코로나가 나왔거든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뉴스에서? 교인들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발 그러죠? 교회 발. 교회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모스크에서 그 감염자가 나왔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스크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의 원천인지는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삐딱하게 잘하는지. 모스크는 코로나가 경유했고요. 코로나가 모스크를 경유해서 모스크 있는 사람들이 걸렸고, 교회는 여기서 발해, 여기서 나와.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이래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과 별개로, 네? 그 사건과 별개로, 그러면 내 안에 한번 죄 좀 보자. 내 안에 죄 좀 보자. 하나님께 받아야 될 벌이 하나도 없는 줄 한번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 내가 컵을 깨트리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썼어.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뜨린 것도 아닌데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했어. 딱 접어버리고 그렇게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과 상관없이. 왜?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은 없나? 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가 생각나. 그러면은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지옥에서 받을 벌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는 짓은 네 가지가 없는데 그게 지옥에서 받을 심판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야, 더 좀 때려라. 놀라운 속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놀라운 지금 속죄에 대한 이런 그 복음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다스리는 자에게 고통을 받는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은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억울하다, 분하다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선하게 활용을 해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요, 지옥을 대신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교회 문을 닫든지 나에게 누명을 치든지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놀라운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13장 1절에서 7절을 이제는요, 확실히 알겠어요. 야,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뭐 세상 뭐 법, 나라 법을 따라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여기서 봐라, 그 권세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나도 하지 않느냐. 원래 나쁜 거니까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 똥이 더럽다고 설명해야 돼요. 똥은 똥이지. 그걸 뭘 설명을 해. 근데 그걸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 밑에 깔고 가는 얘기죠. 근데요, 그거를 거름으로 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름으로. 어떻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라니까 불쌍히 여기셨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반대와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금에 대한. 이게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물어봤고요. 또 여기서도 지금 세금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은 세금 가지고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제국이거든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언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여기도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조세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될 걸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뭐 하는 이런 일들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것으로 대신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많으니 적으니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꼭 갚아야 되나요? 안 갚으면 안 되나요? 그 뭐라 했어요? 뭐에 따라서 해라?
양심에 따라서 해라. 양심에 따라서 해라. 그런데 복종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옥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복종하고 세금 내는 일이 뭐 이 나라가 좋아서 이 나라가 잘해서 이게 아니라 나쁘니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또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선하다. 내가 기름 부어서 세웠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 말이니까 따라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한 문제예요. 유독 교회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 못된 짓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 매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매우 잘못됐다. 심지어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망령에 가까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또 젊은 목사들이 그걸 또 줄져서 그 따라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은 예배당이 없다. 우리가 이미 재작년에 예배당이 왜 필요한지를 경험해봤어요. 왜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예배당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우리 애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의 전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대궐처럼 막 그 화려하게 짓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예배당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 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 가장 큰 피해자가 일본이라니까요. 일본. 우리 청년들 그때 가서 봤어요. 일본에 너무나 기독교 박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재철 목사님 제가 얘기했던 그 100주년 기념교회 그 목사님이나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무교회주의자라고 해요. 무교회주의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다.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그저 이 세상 나라시니까 아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집에서 예배드리나 뭐가 틀리냐. 응? 또 교회다 헌금하나 그걸 가지고 뭐 고아들이나 환자들 돈 도와주면 뭐가 틀리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이요? 난장판입니다. 일본. 집에 가면은요 불상이 있어요. 불상. 그렇게 놓고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불상 묵상 갖다가 이렇게 놓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캐톨릭에서 마리아상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은 각 사람마다 제각각의 신상을 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놓고 뒤에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정화수도 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이게 무교회주의의 결과예요. 예배 형식이 파괴가 되고요. 신앙의 정통성이 유지되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그냥 신앙이 흩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전제 깔린 게 뭐다? 조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세를 바쳐. 네? 또 존경할 가치도 없는 자고 존경할 자격도 없는 자인데 존경해.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권세의 복종은 필수입니다. 모든 권세의 복종은 필수예요. 그런데 복종하는 주체는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종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복종은 필수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또 악한 권세에 일지라도 그러니까 뭐해라? 복종하라. 다만 어떻게 해라? 악은 피해라. 복종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권세로 인해서 복종해야 되는 경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꾸라. 그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꾸라. 그거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도구.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 되니까 그것은 오히려 은혜로운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항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선한 양심을 가지는 수단으로 삼아라. 복종할 때요, 복종하기 싫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종하기 싫어도 복종해야 될 때 이것은 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해야 되겠네. 할 이유는 없지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또 우리가 금요일에 보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 나라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갈 때, 아,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걸쳐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상 나라 권세와 하나님 나라 권세가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 보다 권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는 악하다.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다. 그래도 거기에 복종을 해라. 왜? 그때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당한 것을 지옥의 심판 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상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부당한 세속의 권력에 대해 복종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과 번민과 이런 우라와 여러 가지 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게 한다. 알아서 기름책에만 싹싹싹 피해가면 죄가 안 나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하게 사는데 뭘 죄가 나오겠어요. 부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라는 이 말씀,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복종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오늘 드러났던 이 주제, 양심이라는 주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이 정욕을 쳐서 단련시키고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 함께 그 길을 감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나부자도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